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7장 30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30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8장 3절까지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이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노무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약한 민족의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또 하나님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이 은혜와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서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자손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아프고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나를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우리 친구를 만났을 때, 약속을 하고서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자기 유익을 선택해버리는 그런 동료나 또는 그런 사업의 파트너를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시고 이때까지 이끌어가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또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유다 백성들 또 예루살렘 거민들의 죄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선지서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검사가 죄인의
그 죄를 하나씩 하나씩 지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 이런 죄가 있다 이런 죄가 있다 그렇게 하고서 구형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죄를 선포하시고 조목조목 설명하시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서도 지금 이제 우리가 7장 마지막을 보고 있는데 1장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신 이후에 계속해서 장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해 오고 계심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예레미야 전반부로 한번 돌아가서 보면 2장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 2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를 말씀하시죠. 2장 13절 한번 보시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물을 가두지 못한 웅덩이를 팠다는 거죠. 그리고 18절로 내려가서 보면 그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수르로 내려가고 애굽의 물, 아수르의 물을 그리워한다. 애굽과 아수르의 풍요를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그 땅보다 또 세상을 더 부러워하고 세상의 풍요를 더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2장 24절에 가서 보면 광야의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서 헐떡거림 같이 그렇게 이방신을 사랑하고 세상의 풍요를 사랑한다. 3장 3절로 넘어가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넘어가서 5장 1절로 우리 가서 보면 예루살렘의 거리로 다녀보라. 정의를 구하고 정의를 찾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있느냐?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5장 3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고 계신데도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해서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6장 13절로 가서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며 모두가 탐욕과 거짓에 빠져 있다. 백성뿐만 아니라 교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특별히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까지 그 속에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7장으로 넘어와서는 7장 9절에서 10절 보면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말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십계명 언약의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지금 다 버리고 또 그런 것을 범하고 있고요. 10절에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도적질하고 살인도 하고 간음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재판을 굳게 하고 거짓을 하고 자기 풍요를 위하여 바알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의 집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니까 하나님은 가정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다는 거죠. 7장 18절에 또 말하죠.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고 하늘의 여왕에게 그렇게 제사하는데 그 일에 뭐가 더 잘못됐냐면 자기 아이들까지 동원한다. 아이들까지 그 일에 나무 주워 와서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고 제사하는 일에 동참시킨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일까지 한다.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7장 30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그 집을 더럽게 한다. 바깥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들어와서 그곳에서 가정한 것을 만들고 그곳에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상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7장 31절에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자녀들을 불살랐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이방신의 제의 중에서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이교도들의 삶이 있고 이방신들 또 이 땅에 종교들이 있지만 가장 부도덕하고 사람들이 가장 흠칫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신공양이죠. 우리 중남미에 있던 마야, 잉카 제국의 문화에 보면 인신공양한 그런 흔적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섬뜩하게 느끼는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도벳 사당을 짓고 그곳에서 자기의 풍요를 위하여 자기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다. 이런 일까지 이들이 행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7장 30절에 보면 그것도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그렇게 우상을 숨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버젓이 대놓고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여기는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아무데나 갖다 쓰고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합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 앞에서 먹고 뛰며 잔치를 벌이며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대로 이들에게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2장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자손들의 예루살렘 거민들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징계를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사야서를 쭉 읽어가면서도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보았고 호세아서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행복의 길, 축복의 길을 떠나고 이방의 길로 멸망받는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풍요를 부러워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대로 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도 무엇이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곳에나 다 갖다 붙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와 진리에는 관심이 없을 때는 없습니까? 내게 좋은 것이면 다 복이고 내게 어려운 것이 있으면 다 화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터지는 웅덩이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물을 채우려고 애쓰며 노력하며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가 가는 길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거짓과 탐욕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명성, 성공에 대한 소망에 빠져서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보다도 일을 하다가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할 각오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도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오늘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돌아서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2절 말씀 보면 도벳의 사당을 건축하고 자녀들을 볼살랐던 흰놈의 골짜기에 그것은 죽음의 골짜기가 될 거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 골짜기에 죽어서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름받게 될 거다. 33절에 백성의 시체가 장사할 사람이 없어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정도로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34절에는 일상의 즐거움이 다 끊어질 것이고 곡하고 애통하는 소리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8장 1절 2절로 들어가면 장사 지낸 자의 무덤도 파헤쳐지고 그곳에서 뼈들이 다 드러나서 그들이 신이라고 섬겼던 해달 별들 앞에 드러나서 그 뼈들이 다 진토가 될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3절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런 고통을 보고 이런 고난 가운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고집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고 그 심판은 너무나 참혹한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비참한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의 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게 되고 그 죽은 사람을 장사할 사람도 없어서 새들과 야생 동물의 밥이 될 정도로 흰돔의 골짜기는 죽은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분명하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5절에도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의 진노를 너희가 쌓아놓고 있다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사람들과 또 유다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 땅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을 맨 마지막 때에 내어준다고 표현하면서 그리고 그 후에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내어주고 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하신다, 선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말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의 삶은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잘려나간 가지는 한동안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은 마르고 시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 하와가 900년을 더 살았지만 성경은 결국은 죽었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900년을 더 먹고 자고 자녀를 생산하고 살았지만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결국은 그 죄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돌아서라. 아무리 늦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돌아서면 그때가 구원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므낫세가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의 가장 악독한 왕 중에 하나였던 므낫세가 포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포로 잡혀간 곳에서 그가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므낫세가 풀려나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아무리 늦었다 하면 그 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죄와 이 죄의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한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양자의 영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더욱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죽음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곳에서도 다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소망은, 이 은혜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임을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고, 우리 속에도 그런 부정한 것이 많이 있고 우리가 바로 이런 진토같이 되는 이런 심판을, 참혹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책임을 그에게 전가시키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연약하고 힘들고 두려울 때마다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정죄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는 결국은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심판과 좌절과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예수님이 참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속에서도 생수가 넘쳐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 부족한 우리의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는 그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고 분토같이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고 우리 생명이 끊어지는 그때에도 죽음의 그곳에서도 분토같이 되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세우실 수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다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